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함이었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 우리 삼손과 들릴라에서 삼손이 굉장히 뭐 여자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사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다른 사사는 아내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막 7, 80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아이들에게 다 존귀하게 어린 나귀를 다 태울 정도로 막 부자로 굉장히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사치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삼손은 그런 건 없어요. 딱 새 인물, 여자 새 인물만 나옵니다. 그게 결혼도 제대로 되니까 그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들을 보면 끊임없이 지향적으로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나오지, 그가 그 개인적으로 삶을 막 더 다른 사처럼 그렇게 잘 살거나 그 지위에 이용해서 뭐 했던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을 괴롭히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지향점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어떤 그 여자랑 결부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성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걸로 문란한 인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삼손은.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에게 명확한 것도 성경이 분명히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여자의 완전히 그 치마폭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기 전에 삼손에게 있어서의 또 문제점이 뭐였느냐를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 문제는 다른 사사들이 훨씬 더 문란했으니까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의 부모님의 교육과 그 먹는 것과 모든 부분들이 나실인으로서 부모님의 관리하에 거의 세뇌 교육 받다시피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의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라는 명확한 그 자기 정체성과 사명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바뀌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라는 건 몰라요. 그가 힘이 주어질 것까지 알아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신다고 하신 일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또 자랄 때부터 그 블레셋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부분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쓰는, 다른 사사랑 특징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요,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힘이 있어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을 블레셋을 많이 쳐 죽이려고 하고 진행할 때마다 그 바로 앞에는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삼손의 블레셋을 완전히 쳐 죽이는 일들 속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갑자기 임하셨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의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주도권이요, 삼손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임한 모습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 임한 그 은혜로 자기가 감당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삼손은요, 할 때마다 어떤 쳐 죽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쳐 죽이게 하는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본문에서도 14장에서도 보면요, 첫 번째 여자를 블레셋 여자라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여자를, 내가 본 여자가 있는데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뭐냐면 명확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은 알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조른 거예요. 하나뿐이 아닌 외아들이 조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삼손이 왜 그렇게 하는지 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삼손은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블레셋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이 일은 뭘 말하냐면요. 삼손이 취하고 있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을 치려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 삼손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맡기셨던 사명이셨고 계획하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계획하심이 그가 13장 24절 마지막 절처럼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에 대해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부터 일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일들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냐라는 그 부분들은 삼손의 잔꾀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하면요. 지금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삼손이 하고자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자기는 명확하게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에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사명과 삶.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나실인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실인은 직분이 아니에요. 나실인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는 칭호예요. 그건 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우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름이 나실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명과 삶이라고 할 때 더 철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삶이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어져 있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모습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일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사명의식의 명분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치밀하게 계산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와 동화되어 있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들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 지경에서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경계하지 않고 있을 때 옳거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함을 통해서 이젠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도록 더 깊숙이 들어가자 하는 그 삼손의 치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삼손이 생각을 했었는데 삼손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사명감 가지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부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의 모습 속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요, 삼손은 무감각했고 나실인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깎지 말라는 머리 안 깎으면 되는 정도로 그것이 나신으로서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근본적인 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영적인 비밀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을 봅니다.
무감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붙잡고 일들을 남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확한 목적의식 가운데 거짓없이 진실됨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 일을 하기 전에 오늘 1절부터 14절에는요 몇 가지 삼손이 처음부터 영적으로 간과되어져 있는 그 틈새들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도 분명히 말해주고 부모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자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것도 잘못됐고 이방 여인을 또 자기 아내로 모이고자 하는 것도 그것은 나시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부모님과 또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포도원에 이른즉 여기서 보면 부모님과 같이 내려갔는데 숙소에 부모님은 있고 포도원에 있는 거는 삼손이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아주 힘센 사자가 제대로 삼손을 공격했는데 삼손이 거기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예.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때도 이루어질 때도 삼손에게 무엇이에요? 삼손의 힘은요 다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은사로서의 힘이 아니라 힘이 발휘되어질 때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져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기서도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강하게 임함으로 그 사자를 이기게 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 사사기 어저께 읽었던 부분들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브하고 막 휘젓기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표와 필요한 장소에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삼손에게 그렇게 강하게 힘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걸 도구로. 하나님의 잡힌 바 되면 그렇게 힘을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사자를 찢어 죽인 일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 일. 그건 뭐 나시린에서 못할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행한 일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뭘 몰라요? 부모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바된 블레셋 사람이 구원할 자라는 사실들은 가르쳐줬고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는 몰랐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라는 것을 부모님과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든 이런 것을 상의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이 함께 하셔서 힘주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셔서 내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둡니다. 다 뭘 해요? 혼자 자기의 속에서 하나하나 놔두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말하지 아니했는데요. 자,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삼손은 처음에는요, 블레셋 사람에게 치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했었고 여자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마음이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늡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사명과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받은 위치 속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삼손 또한 여전히 다르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는요, 멀리 해야 되는 문제고 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어떠한 것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명도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삼손 또한 다르지 아니하게 그 마음의 육신의 정욕은 그 여인을 볼 때도 이제 드디어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처음 시작하고는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죠. 수위루에 가보니까 죽였던 그 사자 안에서 벌들이 집을 지었고 꿀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죽은 시체잖아요.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은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요. 그리고 그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터치해도 부정하고 거기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데요.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식도 없이 그러면서 맛있는 꿀이냐 하면서 먹고 탁 먹으면서 길거리 가면서 그냥 먹는데 아무런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먹고 나서 그걸 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부모님께 가져가서 꿀 있네요 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님께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아야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잔소리 들을 거 뻔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까. 부모님께서 가르쳐줬던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죽인 일들도 이 일들도 말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큰 일들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 그런데 부모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그 기준이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과 달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하는 말씀들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재해석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는 내가 내 식대로 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들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대화할 거 뻔하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 기준 속에서 당당하게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도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한 자가 되게 하죠. 부모님은 모르고 어쨌든 먹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그 안에 있어서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 개념이 없어요. 자기를 뭘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도구요, 하나님의 잡힌 바 된 모습이 아니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막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만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막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삼손을 통해서 계속 해요. 그러면 삼손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생각한 의도와는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 방향 속에서 의도대로 저들에게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이 행하고자 했었던 계획이 아니라 그 삼손이 행하고자 했었던 계획은 조금씩 계속 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필요한 시간표와 그 장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은요, 삼손의 의대와 상관없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시려는 일들은 그냥 삼손을 통해서 그냥 사용해 버리세요. 그래서 죽일 때가 되면 다 죽여버리고요. 저들에게 필요한 일들은 다 진행합니다. 삼손은 거기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삼손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냥 그걸 휘저어서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핀트가 안 맞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사용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삼손하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삼손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삼손 자체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뭘 하고 있다 생각해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는데 그 방향은 전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 나실인의 모습으로서는 삼손은 제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전 인격적으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 삼손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삼손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일들 말고 이번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었던 그 일들이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었던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일이 돼요. 이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실인이라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삼손. 그래서 그가 살아서 했었던 모든 일들은 그냥 삼손 자신이 몸부림쳤던 그 일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당시 삼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면요. 사실은 돌들로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요. 이방인 왕들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존귀하게 세우시기도 하세요. 거룩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백성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자기가 잘났는 줄 아는데, 지금 삼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할 수 있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그 모습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들이에요. 마치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일이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막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세상이 막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용되고 있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도구, 돌덩어리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그 축복을 받을 대상자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네가 나실인처럼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너의 거룩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고 했다.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착각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봐라! 이만큼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한 일들을 봐라. 그런데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한대. 아니에요. 한 일을 가지고 막 의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켜 주었는데 목회자든 아니면 직분자든 똑같이 그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었느냐. 함께 일하신 증거를 뭘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는 비밀이 있었느냐. 거룩함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삼손을 보니까요. 삼손은 빵점이에요. 일을 가지고 보면 삼손은 막 쓰임받아가지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1000명도 죽이고 300명도 죽이고 막 쩔쩔매고 막 다 해서요.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뭐 블레셋은요.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막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블레셋을 통해서 쓰임받았던 그 삼손의 모습은 그래 보여요. 죽을 때까지도 막 너무너무 많이 죽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룩한 도구였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이 계신 흔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죽을 때 그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과 일하는 모습이 진짜 이거였음을 그가 고백하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뒤에 보면 나시린이요 머리 깎지 않고 자라다가 부지불식간이든 아니면 알던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머리 깎고 다시 시작해요. 그게 나시린의 사명이에요. 나시린이 그동안 기간을 두고 머리도 안 깎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요 무효로 하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머리 깎고 다시 시작해요. 삼손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쓰이고 있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진행되어졌던 그 일이 아니라 되어져 있던 내가 수고했었던 그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내가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함께 나아갔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던 그 비밀들이 있느냐. 삼손에게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냥 휘저어서 사용하셨던 인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고백함이 우리가 그 일들을 더 많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 나시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라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 성막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결하게 하는 것. 터치하지 아니하는 것. 선을 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 그거 부정하게 하면 큰일 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 그냥 신분의 정체성, 너 나시린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섬겼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야.
그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라기 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그 모습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요.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임을 알고 주님의 교회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참된 예배 가운데 드려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